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돼. 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우리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절지 각 지역에 깃발 들고 계시는 우리 교역자들, 중직자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새 힘을 달라고, 그리고 오늘도 성취될 말씀을 확정하고 응답될 기도 제목을 붙들고 열리게 될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전도와 선교의 문을 찾고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임하도록 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한 이후에 우리 송기선 전도사님께서 한번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당대 세계복음을 놓고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살리는 이 일을 놓고 각 지역마다 우리 깃발 들 수 있도록 우리 교역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을 세워주심을 찬양을 드립니다. 루드의 집에 있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로, 야손의 집에 있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로, 브리스겔 아굴라의 집에 있는 교회가 고린도의 교회로, 사도 바울의 살집이 로마 교회에 영향을 준 것처럼 깃발 들고 있는 그 지역 도시를 살릴 수 있는 시온성과 같은 교회가 세워지는 응답이 시작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더 입혀 주옵소서. 오늘도 주기도문 강해를 통하여 반드시 성취될 말씀을 주시고 반드시 응답될 기도 제목을 주시고 반드시 열리게 될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의 전도와 선교의 문을 찾을 수 있도록 주님이 능력으로 권능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당대 세계복음화와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언약 성취를 두고 예수사랑교회와 미국 마라나타 미션을 교회를 세워주시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누릴 언약과 방향을 저희들에게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처음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로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저희들이 사단의 미혹을 받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놓치고 하나님을 떠나 죄와 저주 가운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2000년 전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시고 창세전에 영세전에 우리를 특정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시고 사탄과 사망 권세에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시사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당대 세계복음화의 시간표 속에 우리의 전 삶을 주관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방해하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못하고 은혜 받지 못하도록 개후의 역사는 사단과 죄와 저주와 하나님과 단절되게 만드는 모든 불신앙의 세력은 권세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무너뜨려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과 구원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이 구원의 능력을 모든 상황, 이 구원의 능력으로 모든 상황과 현실을 이기며 세상을 이기며 마귀를 이기고 참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계 열방을 살리도록 하나님의 영광의 비밀이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더욱 깊이 계시되는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 코로나와 여러 가지 재난과 재앙으로 어려운 이 시기에 각 지역과 각 나라의 복음의 깃발을 든 선교사님들과 중직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사 복음의 참된 생명운동, 말씀운동, 전도운동의 문이 열리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시온성과 같은 교회와 제자들이 세워지도록 축복해 주시었고 재앙 만난 이 시대를 성경의 복음으로 200여 나라와 2000여 미전도 부족 국가를 살리도록 주님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사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신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영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신 이 언약의 말씀대로 우리 후대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깊이 계시되게 하여 주시사 성경의 복음 인생이 해답이 되고 성경의 전도가 인생의 응답이 되고 성경의 끝으로 인생의 결론을 얻고 우리 후대들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남은 인생 조금도 후회함이 없이 주와 복음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주셔서 참 복음의 증인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술을 마치고 회복 중에 있는 이석윤 집사님과 항암 치료와 대상포진으로 치료를 받으며 회복 중에 있는 이유선 집사님과 여러 가지 영적, 육적, 정신적으로 질병 가운데 치료받고 회복 중에 있는 모든 환우들에게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 회복시켜 주시사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남은 인생 주와 복음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이분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기도하며 예배의 모든 시작과 끝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계속 우리 주기도문 강해 이어가는데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을 우리 최순식 장로님께서 좀 봉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원수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은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중요한 답을 또 찾고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주기도문 강해 중에 특별히 뜻이 이루어지이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우리가 만나게 되는 모든 나라와 각 개인을 향한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선명하게 찾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을 최고로 누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계속 우리 주기도문 강해 진행되는 가운데 오늘 5번째죠. 주기도문 강해 5번째,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뭐냐? 우리가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그 나라가 임한다는 뜻을 2번 정도 나누고 오늘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에서 이룬 것, 그러니까 이미 하늘에서 이룬 것이란 것은 완료죠. 이루어 놓은 것이 그대로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뭐 어떤 뜻인가?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찾아서 누리면 될 겁니다. 너무너무 사실은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늘 한 가지만 말하기 때문에 뭐 어렵지 않습니다. 이미 뜻이 하늘에서 이루었다. 어떤 뜻을 이루었을까? 이미 성취하신 하나님의 언약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입니다. 그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이 땅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하는 것,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것, 그리고 성취하실 언약이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언약, 마라나타의 언약이거든요. 그러면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언약이 이 땅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도 또 똑같아요.
제가 하와이에 있다가 결정적으로 이제 완전히 좀 전에 있던 교단을 나오게 된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 가지였습니다. 메시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뭐 몇 가지다 막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한 겁니다. 저도 가장 선포되는 말씀의 흐름을 그대로 현장에 적용하면서 왔는데 그 저희 교회에 있던 전도사님이 그 서울의 큰 교회에 이제 행정을 담당했는데 이런 페이퍼를 한 장을 갖고 온 겁니다. 요즘 지금 메시지가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을 하도 교회 전화가 와서 이거 뭐 7가지 몇 가지 20몇 가지 막 이게 뭡니까 너무 골치가 아파가지고 행정이 마비돼서 메시지에 나왔던 몇 가지를 싹 정리했는데 이런 A4 용지 앞뒤로 막 작은 글자로 빽빽하게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굉장히 잘 해놨더라고요. 이게 이제 그 정리한 겁니다라고. 근데 지금까지 나왔던 메시지들을 앞뒤로 막 빽빽하게 몇 가지 야 이거는 목사님들한테 시험 쳐도 다 쓰지도 못할 내용이고 그 딱 보는 순간에 제가 떠올른 단어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밝히 비추지 못하도록 혼미케 하는 게 사탄의 전략인데 그 순간 아차 싶은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어 있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시작과 끝인데 그 안에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길이가 어마어마하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통일되어 있는데 그리스도면 단데 그리스도가 시작이요 그리스도가 끝인데 한 가지 몰라서 전 세계에 이렇게 많은 고통이 왔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혼잡하고 복잡하게 돼 있지? 왜 이렇게 성도들을 방황하게 만들고 있지?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니다. 그리고 딱 내려놓고 당대 세계복음화하면 망할 것이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 살아있을 때 절대로 오지 않는다. 먼 훗날에 올 것이다. 초대교회는 착각하고 뛰었다. 자기 살아있을 때 올 거라고. 근데 그거는 좋은 착각이지만 착각이다. 아닌데 만약에 먼 훗날에 우리 때가 아니고 우리 자녀도 아니고 몇 세대 뒤에서 일어날 일이라면 왜 그렇게 애타게 초대교회나 왜 그렇게 애타게 언더우드 아펜젤러 토마스 선교사님이 20대 이렇게 뛰었을까? 아닌 것 같아요. 아니구나. 그래서 사실은 하다가 망한다고 해도 이건 해야 될 일이다. 망해도 해야 될 일이고 빨리 이 복음이 마태복음 20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제 어릴 때 제가 초등학교 때 뭐 주말의 명화 뭐 토요 명화인가가 빠바바밤 그거 한 번씩 보는 게 되게 그거였거든요. 근데 제가 어릴 때 굉장히 충격적으로 봤던 영화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타워링이라는 영화인데요. 이게 지금 여기 뭐 이런 에프킬러 같은 게 있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한국으로 오는 뭐 롯데 월드 타워처럼 인터넷에 보니까 뭐 중국 어느 도시에 뭐 엄청나게 뭐 70몇 층짜리 지었는데 뭐 그게 흔들흔들해 가지고 사람들 다 도망가고 그러던데 안타깝죠. 그 큰 사고 날 뻔한 건데 타워링이라고 해 어마어마하게 높은데 이제 불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막 대피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하는 건데 이 높은 데서 사람들이 그 막 떨어지는 겁니다. 뛰어내리기도 하고. 근데 어릴 때 막 그 높은 데서 사람들이 뛰어내리고 소방관들이 막 올라가는데 소방관들도 죽고 그러는데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불이 타가 위로 계속 올라 사람들은 막 올라가는데 근데 딱 방법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제일 위에 그 화장실 그 뭡니까? 큰 물탱크를 폭파시켜 가지고 물탱크에 물이 밑으로 완전히 내려오게 만들어가 불을 끄게 하는 방법 말고는 불가능하다. 그 당시에는 뭐 호수도 그렇게 올라갈 수도 없고 무슨 사다리를 갖고 올라갈 높이가 아니고
이거는 뭐 양동이로 물을 때가 방법은 딱 하나. 그 물탱크. 근데 이제 또 하나 반대하기는 물탱크를 더 폭파시키면 그 물의 속도로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다. 그래도 어쩔 수 없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뭐 다 타도록 놔두거나 물탱크를 터뜨리거나. 그래 이제 주인공 소방관이 가서 그걸 터뜨려가 사람들이 막 묶는데 몸을 묶었는데도 그 물이 확 떨어지니까 막 밀려가지고 바깥으로 떨어지는 거 보면서 잘했다고도 보이는데 막 사람들이 떨어져 죽는 거 보니까 안타깝기도 하고.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땅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소금물로 온 바다가 덮였는데 민물이 한 번 딱 덮은 거 있습니다. 노아 시대 때 물이 바다를 덮은 걸 보고 이 땅에 세례라, 물세례라고 되어 있거든요. 인자가 올 때는 물로 심판하지 않고 불과 성령으로 심판할 것이다. 핵전쟁이라는 의미로 설명하기도 하지만 복음이 성령 세례가 이 땅 전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모든 나라에 증언되는 영적인 상황을 설명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이 이루어지는데 성경 66권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뭐 많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심오한 진리를 찾아내기 위해서 막 연구하고 파디비고 있으라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을 가지고 천지를 창조했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14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인데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고 디도서 1장 1절에 3절에 자기의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서 계시록 1장 1절에 3절에 마지막 때 말세 때 지금과 같은 마지막 때를 이기는 방법은 기록된 이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듣고 어떻게 지키느냐에 따라 말세를 승리하게 된다. 그리고 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에 이 기록된 예언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지 말라. 자기 생각대로 덧붙여버리면 성경에 기록된 저주재앙을 그에게 덧붙여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빼고 말하면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하면서 빼버리겠다. 결국 말씀 66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시작해서 진행하고 온전히 성취시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이 땅에 이렇게 많은 고통이 온 이유도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믿지 않고 순종하지 못한 결과로 모든 문제가 왔다. 그럼 거꾸로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믿고 순종하면 마지막 때 승리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누구냐?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나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믿고 순종하면 끝나는 거라니까요. 너무너무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성경 구절 두 가지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뽑는다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다. 예수님을 엘리야처럼 신비운동, 은사운동,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기 위해서 오신 분처럼 예수님을 예레미야처럼 박해주의 막 많은 사람들 헐벗은 사람들을 뭐 물을 주고 우물을 파주고 농사법을 가르쳐주고 좋은 일인데 그것만 하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란 말이죠. 테레사 수녀처럼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세례요한처럼 마틴 루터 킹 목사님처럼 사회운동, 인권운동 한 것이지 백인과 흑인이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걸 하려고 한 것이지 근본 문제, 사탄 문제를 해결하는 참된 왕, 죄와 저주를 십자가 보혈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를 해방시킨 참된 제사장, 자기 몸을 찢으사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게 하는 참된 선지자이심을 믿게 하려고 한 분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선지자 중에 하나처럼 지식운동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세례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 엘리야 예레미야와 그리스도가 뭐가 다른지를 알아야 예수님을 정확하게 아는 거라니까. 물어보세요.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 사람들은 그렇게 아는데 제자들에게도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알고 있냐. 예수님이 공생의 마무리할 때 진짜 핵심적인 질문.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잘못 알고 있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아느냐.
11명의 제자도 정확하게 몰랐어요. 3년 동안 합숙하고 예수님 따라다니며 별의별 것 다 보고 기적 다 보고 어마어마한 역사를 체험했지만 몰랐다니까.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 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 비롯한 모든 인간은 아담이 우선이에요. 아담이 우선은 말하면 죄인이란 말이에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다. 죄인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죄인은 사탄을 이길 수 없고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이 아닌 분이 한 분이 필요하다. 유일하신 한 분. 그래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성령이 동정녀 마리아 몸에 잉태돼서 태어난 여자의 후손만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고 발꿈치가 상하는 대속.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란 말 의미 안에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참된 길을 열 수 있는 유일한 분이란 뜻, 뱀의 머리를 박살낼 수 있는 분은 참된 왕이라는 뜻, 발꿈치가 상하게 되므로 대속의 죽음을 의미하면 참된 제사장, 이 의미가 그 안에 농축되어 있는 거예요. 점진적 계시로 밝히 드러나서 오신 분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가 와야 된다. 메시아가 와야 된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땅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 사탄 문제, 제 문제, 하나님과 단전된 문제를 해결할 사탄의 머리를 박살낼 참된 왕, 죄와 저주를 자기의 피로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해방시킬 참제사장, 하나님과 단절된 길을 여는, 누구든지 주 이름 부르며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는 참된 선지자. 이 세 가지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세 가지 직분을 합한 이름이 메시아 그리스도. 이분이 와야만 인생 모든 문제를 끝난다. 근데 성경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고 성경대로 부활하고 승천하고 성령으로 임한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여자의 후손은 100% 하나님 100% 사람이지만 죄 없는 사람의 몸을 입고 왔어요. 그래서 이분은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부활하셨고 정령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정령 죽어주셨어요.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66권의 핵심은 너무너무 심플하다니까요. 이걸 어마어마하게 복잡하게 만들어서 딴 거 열심히 합니다. 일평생 교회 짓는데 생명 걸고 자자손손이어서 교회 건축하다가 다 죽고 너무 다른 일 하고 있어요. 지금 영혼구원, 믿음의 결국,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성경 기록 목적이 오직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우리 맨날 이야기하니까 이게 별로 여러분들 감동은 없겠지만 평생 다른 거 하던 분들이 이야기를 들으면 진짜 막 충격을 사실은 받게 돼 있어요. 자, 우리 한번 뜻이 이루어지다 내용들을 좀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프린터물 드렸죠. 예수님께서 세 번째 간절하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포커스가 뭐냐면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이미 당대 세계만의 완성해야 되는 건 이루어 놓았어요. 그 마스터 플랜이 그대로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달라. 결국은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라는 수식어구가 앞에 붙어 있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이 땅도 창조했지만 영적인 세계, 천상의 세계도 같이 창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천사를 어떻게 만들었다 뭐 이런 표현들은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눈에 보이는 이 땅의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하나님은 동시에 사실은 만드셨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눈에 보이게 이 땅에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 스스로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만물을 통하여 특별히 모든 만물 중에 뛰어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 받기 위해서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장 중에 장이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기 위해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란이 사실은 일어났고 하나님을 이길 수 없어서 사실은 천국에서 또 쫓겨나므로 이 사탄이 뱀 속에 들어가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억지로 먹게 만든 게 아니에요. 스스로가 결정하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됐던 인간이 하나님과 똑같아지고 선악을 분별하는 판관의 위치, 재판관의 위치에 올라갈 수 있는, 하나님하고 똑같아질 수 있다라는 말에 사탄의 말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겁니다. 그게 사탄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기꾼이 사기친다고 보이스피싱 한다고 그 당한 게 누구 때문입니까? 물론 보이스피싱이 미혹을 했지만 그거 믿고 그대로 송금한 사람이 잘못한 거라니까. 사탄의 범죄와 인간의 죄가 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 문제, 죄 문제,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돼 버린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한 방법 중에 방법이 뭐냐?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사망이 왔기 때문에 마지막 아담의 참된 100%의 죽기까지 복종하는 순종으로 모든 사탄 문제, 죄 문제, 하나님과 단절돼서 사망에 이르는 문제를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바꾸기 위한 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게 이 땅 모든 문제의 하이라이트 중에 하이라이트요. 그게 2000년 전에 오셨고, 근데 예수님이 와서 당대 생활을 끝낼 줄 알았는데 성천하고 난 다음에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통하여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도록 사실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주도권을 사실 주신 겁니다. 뜻이라는 말은 히라버 헬라어로 텔레마라고 그럽니다. 텔레마. 벨로 의지하다라는 동사에서 나오는 명사인데요. 신약 성경에서는 이 텔레마가 단수로 사용되는데 구약 성경 히브리어에서 이 하나님의 뜻은 세 가지 의미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겁니다. 시편 40편 8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사옵나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뜻 안에는 하나님의 기쁨이 사실은 녹아져 있어요. 우리가 아버지의 뜻이 뭔지, 아버지가 원하는 주여 아버지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뜻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있어요. 시편 143편 10절에 보면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오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기뻐하시는 뜻, 또 하나님이 의지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애타게 하고 싶어하는 게 뭔지를 아는 게 바로 아버지의 뜻이다.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는 것을 알면, 옛날에 그런 이야기 안 있습니까? 제가 듣고 되게 웃었는데, 어떤 개척교회였었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세 가족이 뒤에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온 겁니다. 근데 사모님하고 그 성도들이 앞에 앉아 있어서 뒤에 세 가족이 온 걸 못 본 거예요. 목사님 메시지 하다가 세 가족한테 다 옆에가 좀 성경도 갖다 주고 같이 앉아야 되는데 다 막 목사님만 보고 있길래 목사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사모님이 저 양반이 뭐 목이 아프는 거예요? 턱을 갖다 저래 쳐들지? 희한하네. 거기서 장로님들 중직자도 목사님 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저쪽에 앉아 계시니까 턱을 이렇게 했더니 장로님 목사님 왜 저 목 턱을 갖다 내밀지? 요즘 뭐 50견이 왔나 목이 뻐거나 목사님이 계속이라 열받아 설교 중단에 뒤에 저 세 가족뿐만 계시잖아요. 같이 좀 성경 좀 갖다 주세요. 그런 게 목사 하도 답답했다더라고요. 이러는데 지금
목사님이 뭘 원하는지를 못 알아채는 거예요. 늘 입을 같이 덮고 자는 사모님도 모르고, 아니 목사님이 원하는 뜻도 뭔데 하나님 아버지가 뭘 원하는지 모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이 뭔지, 하나님이 지금 막 의지적으로 일을 행하려고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걸 지어 만들며 성취하는 방향이 뭔지를 모르고 엉뚱한 거예요. 아이고 이놈들아, 이게 아니고 저거 이렇게 해도 사인을 줘도 못 알아먹는 거예요. 이건 눈빛만 봐도 알아채고 이래야 되는데 눈빛이 필요 없다. 이미 여기 다 적어놨어요. 선명하게 가르쳐줬는데 이게 막 두껍다 보니까 막 읽다가 엉뚱한 데 빠져가지고, 그 있잖아요. 어떤 분들 막 복음 전하다가 갑자기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왜 싸워요? 처녀가 애 놓냐 못 놓냐 그거 갖고 또 싸우고 있어요. 지금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전해야지 처녀가 애를 놓을 수 있다 없다 이거 갖고 싸우고, 또 저쪽 갔더니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 격가지로 빠져가 엉뚱한 핵심은 못 전하고 엉뚱한 거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아버지가 의지적으로 행하려고 하는지를 뭔지를 알아내는 게 아버지의 뜻을 아는 사람이라니까요. 세 번째는 아버지의 뜻은 은혜로운 목적이 들어있어요. 이사야 25장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토록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목적, 하나님의 성실하심, 진실하심,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늘 새롭게 모든 것들을 준비해서 은혜로 주시려고.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안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사랑